나의 선교 300%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선교라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우리가 사실은 맞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누려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제도 유 목사님이 기준은 선교가 될 만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목회자의 사실은 성공은 여러분들의 성공은 뭐 돈이겠지만 목회자의 성공은 사실은 부흥이거든요. 교회. 근데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땠냐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흥이 돼야 그래도 다락방은 특히나 전도가 돼야 좀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정 못 받는 인생이 좀 인정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게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선교 300%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지금 모습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전 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목사님 그냥 믿는구나 저거를.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그 중직자분들이 그 교회 땅 12평 35평일 때 그래서 교회 땅 알아본다고 했는데 막 알아보셨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그 교회 수준에서 사실은 땅을 본 건데 유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세계복음화하는 요원을 키워야 되는 게 미션인 거죠. 나의 선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하면 딱 맞는 크기라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도 그 땅 엄청 큰 땅이거든요. 근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지금 풀려가지고 이제 거기 건축하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넓어서 뭐 이렇게 금토일을 막 텐트 가지고 와서 막 산이니까 거기서 바다 보면서 막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땅이 된 거죠.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그 12평에서 35평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그걸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교육자 때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그 부흥 집회처럼 이렇게 전도 집회처럼 이렇게 사람 모으는 거 그 뭐죠 그거? 총동원주일이라 그러나요? 그거 하셨을 때 이제 그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진짜 전도기 때문에 전도학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제가 본인 혼자 몇천 명을 하겠다고. 근데 이건 아니고 그 복음과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전도학교 이제 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확신이라는 게 말씀 그대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실제로 믿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거야. 그대로 될 거야. 라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되게 많이 크구나. 제가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오늘을 보는 사람과 내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줄도 몰라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은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내 입장은 안 되는데 류 목사님은 세계복음화 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선교 300%는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3경제 응답 받으실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랩넌트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문성과 응답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오늘 내 입장으로 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걸 보고 오늘을 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7 랩넌트들 특징이 그래서 지금 내 상황과 안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보니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선교 300%를 찾아내셔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뭐라 하셨죠?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현실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경제가 잘 안 움직여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좀 삶을 의미 있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버텨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의 괴리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달리고 자살과 뭐 출산율도 낮아지고 결혼도 안 하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현실이 어려워서일까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현실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거기 걸려 있는 걸까요? 잘 보셔야 돼요. 현실 문제 때문에 내 청년들이 시달리고 자살을 하는 겁니까? 결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칠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그거 없으면 안 되라고 속이니까 그런 겁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저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그 경기가 어려운데 애 3명 데리고 살기 힘들겠다.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게 경기가 어려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맞다니까요, 그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그대로 진짜 믿냐? 믿고 오늘을 사냐? 아니면 오늘 내 입장을 보면서 말씀을 참고하냐? 이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사단은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자꾸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게 먼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은 문제가 사실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운명은 끝났는데 습관적인 운명은 남아있다고. 근데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인 운명이 뭐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 습관적 운명이 딱 남아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걸어버리면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갈등이 갑자기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갈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하고 아침에 이야기 드렸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큰 일이 생겨서 내가 갈등이 생겨서 뭔가를 나는 도대체 못 견디겠다. 뭔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계속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린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저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조그만한 데서부터 계속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상황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편한 거거든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붙잡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끔 해줘야 되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니까요. 그게 그 근본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뭐가 불편해요.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나이건 나의 성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니까 조금씩 불편해. 근데 그게 쌓여요. 그러니까 참겠죠. 같이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유일한 문제라고 실제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본다 그래요. 근데 본다고 하는데 참으시잖아. 본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터지는 거지. 그게 현실 문제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그 부분이 근본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가는 건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냥 덮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면 그냥 뒤집어 쓰는 거죠. 뒤집어 쓰는데 실제로는 혼자 있을 때 시달리는 상태. 왜 시달려요? 나의 건 나의 성공. 내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그 상태가 사실 현실 문제에 걸려가지고 문제라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픈 거예요. 시달림이 생기는 거고. 현실 문제 속에서.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다민족 시대가 이제 진짜 됐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학교 가보면 이번에 예람이가 그 뭐라 그러죠? 초등학교 가는 거 예비 소집일 그거 해가지고 갔는데 다민족들 진짜 많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다민족 애들이 더 많고 사실 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 몇 명이라더라? 한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뭐 시골이니까 더 그렇겠지만 옥천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민족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민족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걱정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왜냐하면 다민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연계가 안 좋지 않겠나 했는데 유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근데 유 목사님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뭐라고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인정하면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그죠? 하나님 계획을 찾으셨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다민족들 TCK들 진짜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낸 거구나. 세계복음을 했으면 절호의 기회구나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저번 주부터 지금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현장이 달라서 황금어장이고 사각지도 재앙지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냐가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찾겠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애 3명 데리고 살기가 지금 팍팍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그건 입장이고 하나님이 저희를 왜 여기를 보내셨죠? 왜 우리가 팀이 돼서 여기 옥천 지역과 광주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오늘을 보면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과정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이유가 뭐라고요? 사실은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영적 상태라는 말이 단어는 알았는데 실제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돼요. 영적 상태라는 게 영적 상태에 의해서 오늘 본다니까요. 복음으로 자꾸 덮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그 말로 나를 덮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결론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복음을 아는 것과 각인된 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운명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습관적인 운명, 살아오면서 각인된 그건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벗어나는 그리스도가 내게 삼중직이 맞아지는 그 여정과 그 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돼서 우리 가족을,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간다는 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답답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이 3명 데리고 어떻게 사냐고 이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애들을 안 낳는다니까요. 근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대가 뭐 잘 사는 시대가 있었나요? 그 잘 사는 시대에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시달렸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의 선교, 나를 왜 이 지역에 부르셨고, 왜 나를 그 업 속에 집어넣으시고, 왜 그런 만남을 주셨고, 왜 그런 상황을 주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현실만 볼 수밖에 없고, 현실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의 선교라는 것을 찾지 못하는. 기준은 목사님 뭐라 하셨죠? 유 목사님 기준 뭐라 하셨죠? 선교가 될 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논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가 될 만큼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된다 그러셨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눈이 바뀌거든요. 그죠? 눈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게 보이니까 뭐라 하셨죠? 요게 보이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3가지의 해답이 생긴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게 138인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달라져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조건과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7 렘넌트 요셉은 조건과 상황이 달라져서 행복하다고 말 안 했다니까요.
형제들한테 팔림 당했고 그리고 누명 써서 감옥을 가게 됐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다윗이고 요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근본이 치유되는 게 진짜 전부예요.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진짜 보입니다. 사단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난 거지. 우리 습관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속일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우린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뭐 추도 예배라고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그죠? 그 크리스마스 때. 근데 추도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뭘 추도합니까? 이미 이 땅 떠나면 끝나요, 그냥. 그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예배 드리죠? 속이니까. 자꾸 그 아버지가 천국 간 걸로 인해서 계속 외로움이 생기고 막 뭔가 결핍이 일어나는 것 같고 생각한 마음을 건두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건 언제 무너지죠?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될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추도 예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안다니까요. 저는요, 진짜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나는 세계방언을 위해서 한 줄 알았다고. 근데 곰곰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교가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전도가 되어져야 돼. 그게 결국 다 나예요, 나. 근데 세계 선교가 될 만큼 받는 게 응답이 맞으니까 거기에 방향을 갖추는 거지. 사실은 세계 복음화는 그냥 말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전도가 돼야지. 내가 선교가 돼야지. 교회가 커져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요걸 건드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다들. 사단 무시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로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들 자유함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계속 걸립니다. 자꾸 문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반복이잖아, 그분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바꾸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은혜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지금 이 문제가 환경이고 사람이고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해야 되는 건 뭐죠? 나뭇잎을 찾아야 돼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잘 보셔야 돼.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 아니면 자유함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한테 결국 걸려요. 세계복음화 절대 못합니다. 거기에 결론 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미션 나와요.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되지?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길 수 있으세요? 못 이겨요. 문화를 가지고 차버리는데,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공중 권세점자가 건드려 버리는데, 이게 맞다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리스도의 빛,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복음의 빛을 전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0장 1절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3층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라.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전쟁에 흑암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그걸 진짜로 알면 예배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건 상황이 안 되는데 막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이 안 되면 그 속에서 그 시간에 아마 메시지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왜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가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지. 제가 새 가족들 놓고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유 있는 예배, 이유 있는 헌신, 이유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지숙 집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 하면서 이제 했는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정리가 되고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라 하셨죠? 기도수첩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 주일날 강단을 들으면 바로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왜요? 말씀이 남아야 되니까, 나한테. 그죠? 깊은 포럼 속으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 성취 보이지, 확인되지. 그러니까 포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전 진짜 말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말 안 할래요. 뭐 학교 선교를 누가 잡으셔가지고 안 되는 조건인데 뭐가 되셨어요? 자, 근데 학교 선교라는 게 강단 말씀에서 딱 부딪혀서 만약에 진짜 정리되고 기도하고 있었다가 그게 딱 됐다. 그러면 응답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응답이라고 보일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걸까요? 지나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세 가지 해답.
이 안에서 사실은 이게 누려지는 과정과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사실은. 요걸 보는 거지. 누군가를 따라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모습만 본다니까요. 근데 이 과정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본론에서 그게 렘넌트 운동이라 이야기하셨어요.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이야기하셨죠. 마체베트. 그래서 뭐 넘어진 곳에서 일으키는 기념비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렘넌트라는 뜻이 두 가지래요. 스갈에서 2장 스바냐인가요? 2장 7절 쉐리트 이야기하시면서 샬 남다 음식물 쓰레기 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망한 것 같고 쓰레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울 이 렘넌트 운동을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면서 이야기하신 게 그겁니다. 남은 자들 이야기하셨어요. 남은 자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남은 자래요. 자, 그럼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겠죠. 그죠? 복음의 가치를 실제로 알 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되는 거지.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사실 아닐걸요? 복음을 뒤집어 쓴 날걸요, 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일걸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셔야 돼.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알게.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내용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돼야 되니까 기도하세요? 왜 갈등 오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진짜로 믿으면 갈등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갈등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습관적인 운명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선교해야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이제 좀 데리고 가십시오. 자, 그래서 남는 자는 뭐라 그러셨죠? 이 남은 자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람 속에서 남는 자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자, 이걸 진짜로 누려야 돼요. 정말 누려져요. 기도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세상의 풍조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놓치는 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갈등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그죠? 근데 대부분 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 못 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왜 이대로 놔두시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놔두시지? 놔둬야 되니까 놔두겠죠. 그래서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남을 자가 된대요. 남을 자 뭡니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자, 나와 맞아져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아져야 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랑 꼭 안 맞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흔들리죠? 우리 시험 들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들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그 들키는 거예요. 그거. 복음 없는 거예요. 그게. 뭘 시험 듭니까? 전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싸웠어요. 그럼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갈등이 생겨서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불편하시잖아. 하기 싫으시잖아. 그게 잡혀 있는 거죠. 그게 사단한테 덮여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 영적인 게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남을 자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안 맞으면
시험 드는 상태, 그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습관적인 운명에서 못 벗어난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그게 남을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남길 자가 돼요. 목사님, 용사님 말한 게 이거 아닙니까? 아니 1천망대 1천군데 가면 진짜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알아듣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된다고. 전 진짜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이 계속 깨져요. 저는 목회자는 메시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메시지를 잘 설명하고 잘 해야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류 목사님 어제 들으셨죠? 뭐라 하셨죠? 그리스도를 잘 설명 못해도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진짜다 그러셨어요. 그죠? 나 완전 생각이 다 깨진다니까요, 진짜. 그래, 맞지? 하나님이 우리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 여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설득을 잘하고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기깔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은근히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장에서 막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그럼 눌리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 담임 목사님이 왜 그리스도를 전달만 하면 된다 그럴까요? 전달하고 이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그건 내 목 아닙니다. 그죠? 왜 근데 우리가 낙심하죠? 머리로 난다니까? 근데 실제는 나예요, 나. 실제는. 요 부분이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그 사람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먼저 되면 1천 군데를 가서 현장을 24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단이 24 분석할 수 있게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걸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만 하면 돼요. 근데 지속이 안 되시잖아. 왜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걸어버리면, 건드려버리면, 걸려버리면 불편해요. 자, 참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터져. 그러니까 지속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성격입니까? 지역을 장악한 사단이 전도운동 하나만 못하게, 선교운동 하나만 못하게 나를 거는 겁니까? 자, 이게 실제로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진짜.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훈련 안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럼 똑같이 그런 사람 남겨요. 자, 1천 군데 가서 아무도 안 들어도 돼요. 한 명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착각해. 바울이 메시지를 잘해갖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고 남은 자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응답받고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비밀을 실제로 누리기 때문에 문제없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천군데를 가면 천군데에 한 명 있다잖아요. 그 한 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일까요? 이런 사람에게 붙여요. 그죠? 그게 1천망대입니다. 자, 불가능하겠지. 그게 우리가 이미 잡힌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 아모스 3장 7절에. 그죠? 말씀대로 된다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어디예요?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약속대로 된다며요 하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죠? 14장 14절.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된다 그러셨어요. 될 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저를 속이는 줄 아세요? 항상 네가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너 지금 걸리잖아. 언제 될 건데 너 아닐 수도 있어. 계속 속여요. 그게 내 생각이라고요? 아니면 사단이 드는 생각이라고요? 말씀대로 됩니다. 성경에 무조건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그죠? 약속을 잡으면 돼요. 아니 어떻게 지하 15평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됩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납니까?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되세요? 지하 12평인데 거기에 1000명이 모였대요. 이해되세요 그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린다니까? 나랑 다르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약속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남길 자는 남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가는 수준으로는 사실은 이게 될 수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사람 앞에서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만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CK 그리고 NCK, CCK 이야기하셨죠.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특징이 뭘까요? 이건 다른 문화권이에요. 다른 문화권이고 이건 아예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 요 차이인 겁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이야기하시면서 뭘 하셨죠? 섬 이야기하셨어요. 본인 살아가는 거. 본인 살아가는 거 쭉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뭘 하셨냐? 그 섬 사람들은 그 TCK들은 사실은 상처가 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그 문화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상처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공감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시달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반복된 운명 속에 잡혀인 겁니까? 자, 요걸로 보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영적 공감력입니다. 자, 그분 아까 바꾸신 그분 있죠. 자, 그분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본인이 힘들죠. 그 입장에서 이유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겠죠. 전체를 보면 그게 맞아요? 아니죠. 계속 반복되죠 지금. 그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그 상태를 놓친 거죠. 그죠? 그게 영적 공감력이라고요.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조건을 사단이 이용해서 습관적인 불신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 게 사역자인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야 수용합니다. 그래야 초월합니다. 그래야 함께 갑니다. 그죠? 이게 안 되면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갈등 돼요. 근데 참는 거예요. 그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어느 날? 터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상황과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갈등이 왔대요. 아니에요. 이미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자, 요걸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준비한 제자가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왜 TCK, CCK, NCK냐?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뭐라 하셨냐면 근본 그리고 유일성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지금 어떤 뭐 이제 응답 받아가지고 할 거거든요. 근데 몇 명이 오든 상관없어요. 한 명은 있을 거니까. 그 한 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개똥같이 설명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연 루디아 같은 제자가 분명히 있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 있다는 관점으로 현장을 봐야겠죠. 그죠? 분명히 있어요. TCK, CCK, NCK 중에. 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가 분명히 있고요. 그 제자를 인천구대 세우는 게 일천망대입니다. 이 운동의 주역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게 쌓이면 12교구 그리고 70교구 주역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그리스도면 된다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게 망대입니다. 그 망대를 일천구대를 세운 게 다윗이고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뭐라 하셨죠? 결론에서는 각인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각인, 복음 각인이다라 그러셨죠. 그래서 습관적인 운명은 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운명은 끝났는데 습관적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반응을 하는 그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복음을 아는 것과 각인됐다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다 그러셨어요. 문제를 볼 때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이 각인된 건 다릅니다. 자,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올 때 아는 걸로 봅니까? 아니면 내게 각인된 걸로 볼까요? 각인된 걸로 보죠. 그죠? 그래서 복음 각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라 하셨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셨죠. 그래야 6일이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 강단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게.
제 말은 이거를 전체를 다 꿰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나랑 안 맞는 거라도. 그러니까 나의 선교 여러분들 맞으세요? 여러분 맞으세요? 나의 선교 300%? 내 입장 생각 나시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말씀 잡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교 300%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랑 안 맞아. 그래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잡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각이 바뀌겠죠. 그러고 나서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고 정리도 안 되는데 포럼한다고 포럼하면 그게 포럼입니까? 아니요. 결국엔 나예요. 내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안 되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려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정해야 된다. 그래야 6일간 승리할 수 있다 그러셨고요. 산업인의 각인이라고 그러셨죠. 자, 렘넌트의 각인은 뭐죠? 그러면 딱 세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과거가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된다 그러셨어요. 저 진짜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뭐라 그러죠? 과거에 의해서 오늘 선택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사모님이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챗 GTP님한테 물어보셔요. 저에 대해서. 그러면 쫙 이야기를 하셔. 어릴 때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한대요. 자, 근데 요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제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생신이셔가지고 모였거든요. 근데 막 뭐가 계속 돌아가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아유 짠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막 보이고 근데 또 둘째 처제가 나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서로 막 공감을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상처로 인해서 제가 세팅이 됐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상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발판이 된대요. 복음을 실제로 알면 그렇게 반응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안 걸려요. 안 걸리고 이해가 되고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돼요. 그게 발판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이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는 발판이 되면 똑같은 환경, 오늘 권사님이 이미 다 그래갖고 나왔어요. 오늘 아까 아침에 이야기하신 거. 똑같은 환경인데 그리스도로 발판이 되고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사람과의 갈등이 올 때 갈등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 된대.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는 권사님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거. 똑같은 건데. 똑같은 환경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에 영원한 걸 정말 남기는, 그래서 미래에 300% 준비하는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렘넌트의 각인입니다.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중요한데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근원적인 힘을 얻으셔야 되고 또 근원적인 사명을 발견하셔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일 감사한 게 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그 메시지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해 줬지 않냐. 너무 감사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777 기도 속에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게 문제로 보이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돼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일하는 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잡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근원적인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잡혀야 되는데, 저 사람 분명히 눌려야 되는데, 근데 달라.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사명까지도 회복해버리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그냥 단어죠. 그죠? 기분 나빠해요. 근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근원적 사명.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근데 어떤 분 이야기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죠? 근데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시잖아. 그죠? 좋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그 박 누구 있으시죠? 근데 옥천 처음에 오신다고 했을 때 죄송한 말인데 안 좋아하셨어. 진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살려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금요철야 때 구역공과 때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사람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절에 가야 돼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오면 안 되죠? 우리 때문이잖아. 그죠? 우리한테 이익 안 되니까. 그 교회입니까? 진짜 기도해야죠. 진짜 근원적인 사명 회복하게. 머리로는 우리가 알아. 근데 실제로는 진짜 어렵다. 그래서 77주석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흑암이 무서워하는 거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규모,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의지 안 무서워합니다. 유일하게 흑암이 무서워하는 거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내가 잡힌다. 내가 사단한테 덮여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속에서 뭐 잡으면 된다고요? 우린 부족해. 우린 연약해. 우린 잡혀요. 인정하고 그래서 내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무서워하는 거야. 귀신 봐도 돼요. 귀신 보여도 돼. 눌려도 돼. 가히 눌려도 돼. 예수 믿으면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왜 해결 안 돼? 상관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러면 돼요. 그러면 아니 제가 그래서 그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 가위 눌린 거. 필리핀에서 가위를 들면 무서웠다니까 진짜로. 근데 요수 때는 하나도 안 무섭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이 새끼가 얼마나 나를 가른을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놓칠까 봐 일어나 짜증이 확 나니까 너 매일 와 그랬다니까. 눌린 상태에서 매일 찾아와. 난 오히려 더 좋아. 왜냐면 영적 체험 없으니까. 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어떻게 견디나 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그런다니까. 애들이 막 캄캄한데 뭐 상황에서 막 무서워할 때 있어요. 귀신 같은 거 막 그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와 왜 무섭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포엠 뭐 어때. 오히려 그리스도 고백이 얼마나 좋냐.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르게 본다니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흑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누리시고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애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뭐 공부 못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근데 일단 가봐야지. 그러면 몰라요 또. 공부 못했을 때 머리에 똥 들었냐 이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래. 그걸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만약에 그 상황 그 조건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응답, 진짜 복음, 진짜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이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면 아모스 3장 7절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주의 종에게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을 진짜로 회복해서 나의 선교를 300% 찾아내고 정말 랩넌트 운동, CCK 운동, CCK, NCK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1천망대의 주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정말 유일성의 눈을 열고 그래서 정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의 응답을 받아 현장마다 1천망대를 세울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한 모든 환경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랩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